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옐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돌과 종려나무 72그루가 있으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박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죠? 이제 한 4일 남았는데도 제가 그저 목회를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떠난다는 그것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우리 저기 군목 목사님도 계시지만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받으면 국방부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하루가 한 달같이 느껴집니다. 빨리 은퇴하고 제대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제대 날짜를 받으면 무사히 제대하려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2달 전에 이임하는 날짜가 정해지고 그렇지만 하루가 여삼추 같아요. 그저 빨리빨리 지나갔고 또 떨어지는 낙엽 조금도 조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우들 많은 기도와 또 사랑과 또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찬양팀 인도하시고 또 우리 김보라 집사님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늘 반주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기쁘고 즐겁고 참 노래하고 싶은 때 그리고 심지어는 춤추고 싶은 감격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아마 그런 날은 8.15 해방의 날이었을 거예요. 다들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던 그런 날인지 제가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다 큰 길로 나와서 행진을 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또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불고 아주 행진을 했다. 참 기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감격적이고 즐거웠던 날들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아마 노예로 살다가 430여 년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더구나 그 떠나자마자 또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그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가 열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듯이
다 지나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시간이었는지 이들은 그 시간, 그날을 기억하고 그 감격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8절,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절수에 있는 내용은 모세의 찬가에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이 앞에 1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노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용사이시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애굽 군사를 물리치시고 저들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이게 모세의 찬가입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 다 물에 묻혀서 수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주변 국가들에게 다 퍼져나갔어요.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 아니에요? 강대국의 군사들이 더군다나 말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옛날에는 말 타고 마차를 타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런 소문이 주변의 국가들에게 혹은 부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인구수가 적어도 한 200만 명 됐을 거예요.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길은 황폐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감히 대항을 하지 못해. 참 심지어는 그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 스파이들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에 그 중에 정탐꾼 하나를 이렇게 숨겨주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보잘것없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인들이 그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아마 작은 북인가 같아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찬송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두 절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가예요. 미리암이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 앞에 서서 노래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사람들은 여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앞에 나서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가 여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앞에 나서는 것 그들은 금했어요. 공식석상에서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그 감격을 맛본 그 순간에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그런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단이 참 장점도 많이 있고 물론 뭐 단점도 있죠. 그러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남자, 여자, 인종,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우리 황인이나 차별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쓸 때도 이런 인클루시브 랭귀지를 써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포함하는.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요. 옛날에는 폴리스맨, 메일맨 그랬는데 폴리스 오피서라고 써야 돼. 오피서, 맨이라고 쓰면 안 돼. 그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래서 미리암이 여자지만 앞에 나와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우리 여성들을 인도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참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이 그렇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의 찬송을 했지만 사흘길, 단지 사흘길을 지나가는데 수루 광야, 거기에 광야가 있는데 수루 광야를 지났는데 사흘길을 지나면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아주 목이 탄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막에서 물이 필수품 아니겠어요?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음식은 그래도 좀 오래 먹지 않아도 참을만 해요. 목마른 건 참을 수도 없고 나중에 물 마시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 우리가 음식도 조심하고 쓰리꾼도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만 제일 조심하는 것은 물 마시는 거예요. 물 잘못 마셨다가 큰 고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참 기진맥진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가서 그 물을 마셔봤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이 쓴 것은 염분,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쓰게 느껴져요. 사해 가보신 분들 계시죠? 사해 가서 물 한번 이렇게 하면 막 써요. 얼마나 짠지. 너무나 쓴맛을 내는 물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많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라라네, 히브리어로 쓰다 그런 뜻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이르렀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이제는 고난이 닥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는 왜 물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이끄셔서 마라에서 이런 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아주 잔잔한 호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큰 파도들이 있어요. 그 파도 있는 힘을 다해서 넘으면 좀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쓴 물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늘 건강하면 좋겠는데 중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의문을 남기는 그런 고통도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쓴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참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고난이 올 때 그때를 빨리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이어지게 돼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참 우리 교우들도 지난날 참 쓴물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쓴물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도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래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temptation, 도키마조라는 그런 뜻인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페라이조라고 하는데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나가는 길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길을 우리로 인도하셨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거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그 집 대문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싹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체험도 했어요. 홍해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는 원망받을 일 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인도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비난할 사람, 희생양을 찾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 자기에게 고난이 오는데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냐고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그런 지도자 되는 분들, 교회 리더십이 있는 분들, 중직자들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원망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처럼 도리어 원망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이겨내야 할 그런 새로운 시험이구나. 그리고 새 힘을 내서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 보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도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시험했어요. 그들이 고난 중에 원망한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 도움을 간구할 것인가 시험을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주특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참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홍해를 넘어서 찬양을 했는데, 모세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했지만 그때는 마실 물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박도 있었고 거기에 마늘도 있었다, 부추도 있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목마르고 죽게 되었는데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죽게 했느냐 불평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감사가 없었어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가면 온천, 따뜻한 온천물이 나오고 그 옆으로 찬물이 흐른대. 온천과 냉천이 흘러나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뜨거운 물 우리가 잘 쓰지 못했잖아요. 근데 온천물도 나오고 찬물도 같이 나오니까 여행 간 사람이 거기에 나온 그 마을 사람에게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한꺼번에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한 가지 불평이 있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한 건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 돼요. 원망과 불평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근데 죽겠다는 말을 이제 더 나가서 좋아 죽겠다, 다 좋다는,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을 일이 앞에 있어요. 죽겠다 그러면 죽는 것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셔서 축복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 조심해야 돼. 말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짐승도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떤 아주 개가 있는데 아주 인상 사나운 개가 있었어요. 그 인상이 사나운 개가 동네 사람들 막 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게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경찰이 잡아가요. 우리 집 사람도 여기 와서 걔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혼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못 살아.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동네 개들, 사나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사람들 물었어요. 그래서 개 주인이 좀 개를 바꾸려고
또 좋은 먹을 것도 주고, 야 그러면 안 된다, 타이르기도 하고 또 야단도 쳤는데 이게가 자꾸 사람들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걔 이름을 바꿨대. 걔 이름을 복순이라 그랬대. 볼 때마다 복순아 그랬더니 걔도 아주 복스럽고 얌전한 그런 개가 됐다 그래. 순해진 개가 됐다. 사람이 살겠다 하면 살 일이 생겨.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멀어지고 내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제가 와서도 한 8명, 7명, 8명 유아 세례 줬어요. 제가 저쪽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준 적이 없어요. 그 교회는 교인 수가 훨씬 많은데 유아 세례 그저 몇 명씩 줬지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다 좋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지 원망불평해서는 아니 돼. 물을 찾지 못한 상황, 똑같은 상황에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 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이 단물로 바꾸어져. 많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마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쓴물이 있어요. 그래서 단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마는 며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까지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 백성들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도록 그냥 두시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올 수 없었는데 대사관에서 도장 찍으셔서 기적으로 미국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병 가운데 정말 어려운 병 가운데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애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애를 주신 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죄값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이에요. 잠깐 그 큰 기적을 큰 기적을 우리가 받았는데
잠깐 쓴맛을 좀 봤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 원망이냐 기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남 모르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마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체험케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 6, 7장 아니야 3장. 그 가운데 본론이 6장이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 바로 기도의 모범이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없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라. 나에게 있던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그 뜨거운 믿음과 열정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잊어버렸다면 찾으라. 찾게 될 것이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우리 앞에 자꾸 뭐가 막히는 게 있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이 올 때 선택해야 돼. 쓴물이 올 때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 엘림. 이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어요. 그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12개가 있는 거야. 12는 아주 완전수예요. 완전수. 충분히 먹고 마실 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 곳.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안식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우들 앞으로도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쓴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가 내 상처를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혹시 있었거나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쓴물 마라의 길을 걷게 하지 않아요.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편히 쉴 수 있는 엘림의 장소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항상 괴로움이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엘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에요. 며칠 전에 시애틀이, 저는 그 운동 경기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시애틀이 지금 아메리칸 리그인지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리고 내셔널 리그가 있고 그런데 그 아메리칸 리그인지 어디에 그 마지막 이제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이기면 결승전이 붙는 거예요. 근데 LA 사는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다저스는 이제 다 이겼대. 그리고 이쪽에 팀이었는데 이 시애틀 팀하고 그 메리너스 그리고 저쪽에 토론토 블루제이 저 캐나다인 이제 토론토죠. 그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보라고 알려줬어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졸여요. 비슷비슷하고요. 이게 한번 7번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지만 3번 시애틀이 이기고 3번이 그쪽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게 그쪽 팀도 그러고 시애틀도 팀도 그렇고 한 20년 동안 한 번도 결승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그냥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우리 그쪽 노회에서 저한테 뭐 목사님들한테 연락했겠지만 시애틀 팀 메리너스 우리가 전부 다 응원합시다. 그런 메일도 오고요. 경기를 하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근데 처음에 이겼어요. 3대1, 5회전까지 3대1. 그런데 6회전에 와가지고 그쪽 팀 한 사람이 그 베이스에 2사람이 나갔는데 한번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이 돼서 졌어요. 이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스포츠는 질 때도 있어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져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항상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후에도 참 큰 파도가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도 있고 쓴물을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기도로 이기는 사람 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이 돼.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시애틀 팀하고 그 블루제이하고 시합인데 그쪽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요? 양쪽 다 많이 있어.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십시오. 서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제 열심히 한 사람 이겨라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세요.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